날개가 있다면, 이것은 다윗의 간절한 심정이기도 하고,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날개가 있다면 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날아가서 피난처로 가서 피하리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순풍에 닷달고 항해하는 것처럼 무사안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게 쉽거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편한 삶을 살고자 하는 땅 위의 모든 사람의 바람은 있지만, 이 세상에는 마치 파도가 바다에 가보면 그치지 않은 것처럼 인생의 삶에는 항상 풍파가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햇볕이 쪼이는 날도 있고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날만 바랄 수도 없고, 또 어둠이 왔다고 항상 어두운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 맞서기를 하는 것은 교훈시라, 이런 뜻이에요. 교훈을, 뭔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자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씀 속에도 잘 드러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가장 아끼고 잘못을 하고 큰 죄를 지었어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품어주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하고 아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놀랍게도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잘생긴 아들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참 왕자는 왕자인데 보면은 누구든지 그냥 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 압살롬이었다. 사무엘하 14장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머리가 1년 동안 자라면 얼마큼 자랄까요? 근데 이 압살롬은 유난히도 머릿결이 아름다웠어요. 남자이지만 유대인들은, 저 중동 사람들은 머리를 깎지 않아요. 잘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깎는데 깎은 머리털이 200세겔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풍성했다 이거죠. 여러분, 말이 좀 빗나갈란지 모르겠는데 대머리가 미남이 있습니까? 대부분 머리를 빗어 넘겨서 기름을 바르면 옛날에는 아주 하이칼라라 멋있게 보였죠. 이 압살롬은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좀 갚겠습니다. 우리는 이 서원이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깊이 들어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서원을 성경을 보면 서원하지 말라고 했고, 서원을 했으면 잘못 서원한 것은 또 이게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고도 말했고, 또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그 서원을 취소하라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것은 쉽게 할 것도 아니고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원을 하겠다고 할 때는 대단한 결심이 뭔가 섰을 때에
바로 이런 서원을 합니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서원을 하겠다니까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야, 이제 내 아들이 참 신앙인이 되었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압살롬은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압살롬은 헤브론에 벌써 아마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을 다 준비하고 아주 날렵한 군사들을 대기시키고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헤브론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의 초청에 가지 아니할 군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그야말로 신하들은 다 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도착하자 예식이 열리는데 바로 누가 나왔냐면은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최고의 모략군이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다윗 임금을 섬겼지만 우리가 새로운 임금을 섬기기를 원한다. 압살롬 임금을 만세를 부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장소에서 압살롬 만세를 부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반란이 일어나자 곧바로 병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윗 성을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12지파 속에 전부 벌써 아마 통보가 갑니다. 임금이 바뀌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임금 압살롬이 등극했다. 그래서 전부 지파마다 앞다투어 나와서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보낸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한 소년이 달려와서 왕이시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속히 피하십시오. 다윗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속히 피하여 갈 때에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죠.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권인지 정권이 뒤집어졌다는데 여기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속히 도망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내게 엄습해 왔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때 심정이 힘들었는지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이때 다윗의 나이가 60 초반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문맥을 또 역사를 따져볼 때 압살롬 반역 시기가 다윗의 60세 초반이었습니다. 그 60세 초반 같으면 아주 오늘날 같으면 젊다고 젊어도 젊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사실상 압살롬은 전쟁을 많이 치룬 사람이고 그때 수명이 약 거의 60, 70밖에 안 될 때예요. 거의 60세, 70세 이 정도가 거의 그 당시의 수명으로 볼 때에 이미 다윗은 노년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 도망을 가는데 다윗의 곁에는 늙은 병사들 몇 명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초종하는 백성들 이 사람들이 왕을 따르면서 전부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 다윗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이것을 능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5절 말씀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그 아주 참담한 심정을 노래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힐 때입니다. 이 사무엘 하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읽어보면 이런 어려움 중에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을 합니다.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다윗이 피를 흘렸지만 정당한 피를 흘린 것이지 다윗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일이 없었는데 그것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우리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보면은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한 번의 실수가 이런 어려운 고난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싶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해서 안 될 그럴 짓을 한 거예요. 다윗은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그는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무슨 말을 해도 변명할 수 없는 무서운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지붕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왕궁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신하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신하가 와서 대답을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요 엘리압의 딸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데려오라.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가 있고 왕이 불러도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 같으면 왕이 불러도 왕이시여 제 남편이 오면은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를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은 분명히 성군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그 계대를 이어가는 왕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다윗의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는 중에 병 중에 어떤 병이 있냐면은 무통증이라는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선천성 무통증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놀랍게도 마치 이 병은 나병과 비슷합니다. 고통을 모르는 겁니다. 전혀 고통을 모릅니다. 살이 상해도 피가 나도 손가락이 어디에 다쳐서 부러져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와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무통증이라는 병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나중에 가면 더 이상 몸을 치료할 수 없어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정말 무서운 병이 바로 선천성 무통증 병이 아닌가 그러 싶어요. 팔이 부러져도 고통을 모르고 다리를 다쳐도 고통을 모르고 지금 자기 병이 어떤 무서운 병이 와서 지금 자기 몸을 갉아먹는데도 고통을 모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통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내 스스로뿐만 아니고 상대편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왜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한 가정을 파괴시키면서도 그 가정의 아픔을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이 왜 깨어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안락한 즐거움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남의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거니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전체 식사를 어디 한번 하러 가자 해가지고 청송을 가게 됐어요. 청송을. 그 아주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식당이 있다 해가지고 그곳을 갔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쭉 가서 식사를 하고 아마 정확히는 모르지만 당회를 하고 먼 곳까지 그 당시에 간 것 같아요.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제 뭐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다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아주머니가 저를 볼 이유가 한 개도 없는데 왜 나를 보자고 할까? 그래 우리 장로님들을 갑자기 나가다 말고 쭉 섰고 저는 그 아줌마한테 붙들려 불려갔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면 저녁에 시간 좀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그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왜 그러신데요? 하니까 저녁에 춤추러 가고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보고 다 웃었어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 줄 몰랐는지 아니면은 아마 당회를 하고 가서 흰 옷을 입고 갔으니까 그 좀 춤추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한 번 잘못의 판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순간적인 쾌락, 순간적인 어떤 즐거움 때문에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서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런 아주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야말로 이거는 어떻게 더 이상 씻을 수가 없는 오고 오는 세대까지
그의 허물과 그의 죄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회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그 고난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이 다윗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면 멀리 광야로 가서 머물고 싶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으면 멀리 광야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다. 죄는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죄는 굉장히 그 묘미가 있는 것 같고 그 쾌락이 대단히 달콤한 것 같지만 그 쾌락의 열매는 굉장히 쓰고 고통스럽고 아픔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에 대한 얘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하를 어쩌면은 그렇게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 가정을 파괴시킨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기 이 다윗에게 가장 아픔으로 다가온 것은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군 대장이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가 반란군의 대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이 다윗과 아히도벨의 관계는 다윗의 가장 전성기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임금이지만 어쩌면은 이 아히도벨과 머리를 맞대고 항상 함께 그야말로 전쟁터에서도 또 왕궁에서도 항상 함께 있었던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이런 아히도벨이 반란군의 개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말하죠. 압살롬을 보고 새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내게 군사 1만 2천만 주십시오. 오늘 밤에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터인데 내가 이 군사 1만 2천을 이끌고 와서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오늘 밤에 다윗을 죽이면 이 전쟁은 완전한 승리가 되고 왕의 대로가 탄탄하게 이룰 것입니다. 이거는 거의 그렇게 압살롬이 허락하면 다윗은 그냥 끝났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얘기를 듣자 바로 기도한 게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날이 새면은 다윗이 그래도 뭔가 추스려서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막 도망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겨우 요단강 앞에 갔을 때 그때 다윗의 처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근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향해서 군사 1만 2천만 주십시오. 내가 따라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후세라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군사를 달라가기 직전에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었어요. 이 후세는 나이 많은 노장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가 다윗을 찾아오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후세야, 네가 나를 따라온들 서로에게 고통만 줄 뿐이다. 너는 지금 이 시간에 네가 할 일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 시간에 할 일이 있다면 압살롬에게 가라. 압살롬에 가서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고 압살롬이 어떤 계략을 짜든지 그 계략을 깨뜨리는 일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후세가 가서 압살롬에게, 압살롬 왕이여 만세입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섬겨서 나라를 부흥시켰는데 당신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당신을 와서 축하하러 왔습니다. 내가 당신도 이 나라에 큰 임금이 되는 것을 보고 죽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압살롬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 늙은 노인네지만 상당히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라. 너도 여기 와 있어라. 군 전략 회의 하는데 와 있어라. 와 있더니 이 사람도 한때 다윗을 도와서 굉장한 그 참 정가를 올린 사람이거든요. 그리 아히도벨이 군사 1만 2천만 주십시오 할 때에 압살롬이 그 주면 되는데 떡 쳐다보니까 후세가 보이는 거야. 후세야, 예, 임금님, 네 생각은 어떠노?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노? 하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아히도벨이 참 훌륭한 사람인 줄 난 잘 압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냐? 다윗의 그 주변에는 그래도 요압이나 아비새나 이런 큰 장수들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지만 굉장한 장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구석에 숨어 있다가 이 압살롬의 군대가 들어갔을 때 몇 사람만 어둠 속에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러면 이 군사들이 막 흩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병사가 압살롬의 병사를 이겼다 하는 소문이 백성들 속에 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날 새거들랑 저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쉽게 말하면 부엘세바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히 오다가 어느 성에 다윗이 있다 하거든. 거기 밧줄을 매가지고 밧줄째로 끌고 가서 그만 바다에 쳐엿보면 됩니다. 그 있는 백성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싹 끌어다가 바다 속에 집어넣어 봅시다. 이게 무슨 군사의 전략입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후세 네 말이 옳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압살롬이 산 겁니다. 다윗이 산 겁니다. 살았어요. 그리고 연락병이 와서 오늘 밤에 속히 요단강 건너가십시오. 속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왕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살다가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죄의 대가로 이런 징계가 왔지만 건강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시련과 풍파와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게 날개가 있다면 헐헐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참 답답한 그런 다윗의 심정.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여러분의 삶이 더 믿음으로 평탄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